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의 제목은 우리가 누릴 부활의 축복입니다. 우리가 누릴 부활의 축복. 오늘 우리가 보게 될 말씀의 본문은 많은 신학적 논쟁이 있는 성경 구절입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에 관해서도 나와 있고요. 부활에 대해서도 언급하고 있습니다. 혹시 휴거라는 말 들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관련된 가장 유명한 구절이 17절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재림과 휴거를 얘기하니 천년왕국에 대해서도 얘기해 볼 수 있겠지요. 신앙생활을 오래 하셨으면 분명히 한 번쯤은 듣게 되는 단어인데 정작 그 실체를 정확히 아시는 분은 거의 없습니다. 오히려 이단, 사이비 단체에서 이런 것에 더 관심이 많고 더 많은 얘기를 하죠. 이것으로 오히려 신앙생활 잘하고 계시는 분들을 유혹하기도 합니다. 속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너무 몰라서도 안 됩니다. 흑암 세력에 당해서는 안 되니까요. 하지만 유 목사님도 이러한 것들에 대해 구체적으로 말씀하신 적이 제 기억 속엔 거의 없었던 것 같습니다. 부활에 관해서는 어느 정도 말씀하셨지만 신학적으로까지는 말씀하지 않으시죠. 그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가 알기를 원하시는 것을 볼 수 있는, 들을 수 있는 눈과 귀가 열려야겠습니다. 흑암 세력을 분별하고 그들에게 속지 않을 만큼 오히려 그들을 살릴 수 있는 우리로 영적 힘을 가져야겠습니다. 그러한 귀한 시간 되시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의 영이 임하는 시간 되시길 원합니다. 성경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 말씀들을 주셨으니 분명 모르라고 주신 것은 아닐 겁니다. 그죠? 분명히 이 말씀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거잖아요. 우리가 다른 데서 어디서 가져온 게 아니거든요. 누구나 다 볼 수 있는데 또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당연히 볼 건데 그게 근데 성경에 분명히 이렇게 기록되어 있다는 얘기는 그냥 지나치라고 주신 것은 아니겠죠. 완전히 모르라고 주신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그동안 이 말씀에 관한 우리의 관심들이 잘못되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려는 것에 대한 관심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고 우리가 무엇을 깨닫기를 원하시는가에 관심 있는 것이 아니라 왜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주셨는가 그 이유와 목적에 관심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떻게 응답받을지 어떻게 나에게 유익이 될지 혹 그것이 재앙을 뜻하는 것이라면 어떻게 피할지 그것에 우리의 관심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관심 가지는 것이 언제죠, 언제. 그죠? 거기에 많은 사람들이 관심 있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종말론이죠. 특히 우리나라는 이 날이다, 저 날이다 하는 말들이 많았습니다. 1992년 이장림 목사의 단위 선교의 사건이 대표적입니다. 또한 주님의 재림 이후 천년왕국이 되느냐, 오시기 전에 천년왕국이 되느냐에 따라 전천년설, 후천년설 이렇게 이름 붙여서 이게 맞니, 저게 맞니 논쟁하기도 합니다. 혹시 천년왕국 들어보셨습니까? 공주희 지사님은 고개를 자르시는데 못 들어보시는 분도 많이 계실 거고 신앙생활 오래 하신 분들은
또 한 번쯤 들으실 수도 있는 얘기입니다. 기독교인들이 생각하고 있는, 또 그것이 그냥 생각이 아닌 성경 속에 나와 있기 때문에 관심 가질 수밖에 없는 그 천년 왕국에 대한 얘기들이 성경에 나와 있거든요. 주님 오시면, 재림하시면 그날이 될 거다, 그렇게 얘기하기도 하고, 아니다, 천년 왕국이 먼저 오고 그리고 나서 마지막에 주님 오시는 거다, 그렇게 얘기하기도 합니다. 사실 그런데 이것이 언제 일어나느냐, 이런 일이 언제 일어나느냐, 그것은 많은 사람들이 관심 가지지만 사실 그게 중요한 것은 아니죠. 종말론, 그게 관심 갖고 있는 사람 많지만 지금도 저 피지인가요? 그 섬에 한국 사람들 가 있는 이들이 있습니다. 종말 때 거기에서 있으면 구원받는다고 해서 아직도 이게 남의 일이 아니고 이것이 과거의 어떤 광신자들만의 일이 아니라니까요. 많은 사람들이 아직도 이걸 꿈꾸고 그 속에 있는 이들이 있다니까요. 하지만 사실 그들은 몰라서 그렇죠. 진짜 중요한 것을 몰라서 그렇습니다. 마태복음 24장 36절에 보면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또 사도행전 1장 7절에는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고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예수님께도 예수님 제자들이 묻거든요. 성경에서 말하는 때가 이때니까 묻거든요. 근데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다니까요. 때와 시기는 아버지 권한이다. 너희가 알 바 아니다. 너가 관심 가질 게 아니야. 너희의 관심은 사실은 그게 아닌 다른 것에 있어. 진짜 중요한 게 그게 아니야. 그렇게 말씀하셨다니까요. 그죠? 하나님 자녀는 언제라도 상관없습니다. 언제라도 오시면 감사하고 아직 오시지 않으면 준비하고 있으면 됩니다. 언약을 누리며 세계복음화를 향해 나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또한 관심 있는 것이 어떻게였습니다. 주님이 심판주로 오셔서 이 땅을 심판할 때 믿는 자들은 하늘로 들려 올라갈 것이다. 그것이 휴거죠. 아마 휴거도 처음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죠? 홍준희 집사님. 많은 이들은 그 휴거 들어봤습니다. 그 휴거를 알고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딱 휴거라는 단어는 없습니다. 그런데 이 17절의 구절이 그 휴거라는 내용을 설명하고 있는 그런 내용이죠. 성경에 나와 있으니까, 하나님 말씀이니까, 하나님 말씀은 율법의 1.1획도 틀리지 않고 반드시 이룬다 하셨으니까, 그죠? 많은 사람들이 이걸 그대로 묻고 있죠. 그러면 올라갈 건데, 분명히 올라간다고 되어 있으니까 올라갈 건데 얼마까지 올라갈까? 저 구름 위까지 올라갈까? 우주까지 갈까? 또 올라가면 사실 생각해 보십시오. 그냥 이렇게 올라가면 사실 저는 고소공포증이 있거든요. 조금 높은 데 올라가면 이 나이인데도 불구하고 잘 보지도 못하고 덜덜 떨고 이러거든요. 어린이 놀이동산, 공원 이런 데 가면 저는 청룡열차 이런 거 절대로 안 타거든요. 바이킹 이런 거. 그럼 제가 예를 들어서 이 말씀이 진짜다. 야, 하늘 올라간다. 3층, 4층, 5층도 잘 안 올라가는데 야, 저 올라가면 얼마나 무서울까. 그런 생각 왜 안 들겠습니까? 그죠? 그런 생각 할 수도 있겠죠. 또한 여성 같은 경우에는 그날 치마 입으면 안 되죠. 그죠? 하늘로 올라가는데, 붕 올라가는데 너풀너풀거리는 치마 입고 있다가 잘못하면 얼마나 창피하겠습니까? 그죠? 이것저것 생각할 게 많다니까요. 진짜 이렇다 하면. 또한 그때가 되면 죽은 자들도 부활하게 될 것인데 영적인 부활일까? 또 육신도 부활하는 것일까?
말들이 많습니다. 이것을 또한 기독교인들이 잘 모르니 신천지나 다른 이단들은 풀어주고 알려준다고 하면서 유혹하죠. 홍준 지사님 오늘 휴거에 대해서 또 여기 나와 있는 지상천국 이런 얘기 못 들었다 하셨으니까 혹시나 신천지나 이런 이단 만나서 그들이 물어본다. 휴거에 대해서 아십니까? 이러면 모른다 하시겠죠. 그냥 교회 다니시는데 모르십니까? 이러면서 그죠? 안 됩니다 이러면서 혹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죠? 나 교회 다니는데 그래. 분명히 하나님 믿는다. 나 왜 모르지? 이 사람들은 어떻게 이렇게 잘 알지? 내가 그동안 신앙생활 잘못했나?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죠. 물론 홍준 집사님은 그렇지 않겠지만 사실 많은 기독교인들이 이 부분을 모르니까 오히려 공격당한다니까요. 당신 하나님 믿는다면서 성경 본다면서 이런 기본적인 것도 모르고 되겠냐. 그러니까 교회 잘못 다닌 거다 이러면서 그죠. 많은 이들이 어쨌든 이렇게 이 날에 대해서 그게 언제인가 또 방법은 어떻게 되어지는가 진짜 이렇게 되는가 성경에 나와 있는 문자 그대로 되는가 관심이 많습니다. 그리고 아마 가장 관심이 있는 것은 누가 선택받느냐 하는 것일 겁니다. 그죠? 누가. 그래서 여호와의 정인 신천지는 14만 4천 명을 얘기하죠. 그것도 아마 들어보시는 분 있을 겁니다. 여호와의 정인 14만 4천 얘기한다니까요. 그죠? 그 성경에 그것도 나와 있다니까요. 구원파는 자신이 구원받은 날짜까지 정확하게 아는 사람, 그 사람들이 선택된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그게 진짜 구원받은 거야. 네가 구원받았다면서 우리가 다 태어나면 생일이 있는데 구원받았는데 네가 구원받은 날짜도 모르고 그럼 어떻게 아냐 그러면 구원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그렇게 얘기하기도 하죠. 잘 모르니 많은 사람들이 그 가운데 들어가려고 또 자신도 속하려고 발버둥 칩니다. 나는 진짜 구원받고 싶으니까 구원받아야 되니까 또 아예 불신자 같으면 하나님 안 믿으니까 상관없겠지만 하나님 믿고 이제 성경을 아는데 또 그 가운데 이것이 분명히 나와 있으니 천국과 지옥 얘기를 들었으니 구원받고 싶어 하겠죠. 물론 언제 어떻게 누가 중요한 것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복음 모르는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인본주의, 신비주의, 율법주의의 기준으로 보니 그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신비한 거 좋아하는 사람들이 그래 계속 그 신비한 얘기를 듣고 싶어 하죠. 그죠? 이 땅에선 소망이 없으니까, 희망이 없으니까, 또 율법주의에 있으니까, 이러니까 는 되고, 너는 구원받고, 이 사람들은 안 돼. 그 속에 자꾸 재단 지으려고 합니다. 또 인본주의가 있으니, 그래서 구원받으려고 하니까 이런 방법, 저런 방법 생각하게 되고, 그죠? 그래서 헌금을 많이 내야 되니, 또 사람을 많이 전도해야 되니, 교회로 많이 불러와야 되니, 그런 얘기도 하는 것이고, 진짜 중요한 것은 놓쳐버리고, 사실 자신들이 보고 싶은 것, 관심 갖고 있는 것만 보니까 이런 게 되는 거죠. 그래서 유 목사님도 이 부분에 대해서 모르시는 게 아니지만 그것을 구체적으로 사람들이 관심 갖고 있는 만큼 사람들이 알고 싶은 만큼 그렇게 얘기해 주시지 않는 겁니다. 잘못 얘기하면 또 언제의 관심 다시 갖게 될 거니까 어떻게 또 관심 갖게 될 거니까 나는 될까? 그게 관심 가질 거니까 그걸 잘못 이해한 사람들이 안식교 같은 경우는 안식일을 꼭 지켜야 한다면서 토요일 날 그래서 예배 드리는 것이고 여호와의 정의는 피를 받거나 주어서는 안 된다고 지금도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정의는 수혈 안 받죠. 그죠? 한편에는 그들 때문에 무수혈 수술이라는 것이 생기기도 했지만 의학적인 공로도 따지고 보면 있다 할 수 있겠지만 어쨌든 수혈 받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사랑하는 이가 진짜 수혈 받아갖고 수술해야 되는데 그렇게 죽어가기도 하죠. 그게 종교적 신념이니까. 또 총을 안 들어야 된다 이래서 병역 의무 거부하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 법에 진짜 중요한 것은 놓쳐버리고 그런 형식의 틀에 매여 있어서 그런 것입니다. 이 모든 말씀이 그러한 형식, 틀, 굴레에 함정되어서 서로 반목하고 갈라서라고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아닙니다. 성경을 잘못 이해하니까, 성경을 잘못 보니까 하나님께서 분명 우리에게 주신 성경이지만 그걸 오해해서 이것 때문에 서로 갈라서고 싸우고 네가 맞다 내가 맞다 이러고 진짜 중요한 것은 놓쳐버리고 있는 거죠. 많은 이들이 사실 그렇습니다. 그래서 혹시 찾아와서 이거 알고 있냐 물으면 그렇게 얘기하십시오. 그래, 그거 중요한 게 아니다. 진짜 중요한 건 따로 있다. 너는 진짜 중요한 것은 알고 있냐? 그렇게 물어보십시오. 진짜 중요한 게 뭡니까?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20장 31절에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요한복음 20장 31절의 이 말씀이 성경의 기록 목적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성경 주셨냐? 그런 것 때문에 고민하라고 주신 게 아니라니까요. 그런 걸로 싸우라고 주신 게 아니라니까요. 옛날 중세시대에 그때는 뭐 유럽 같은 경우는 전체가 다 천주교였잖아요. 많은 신학자들이 논문 쓰는데 논문에 어떤 논문이 있는 줄 압니까? 내 엄지손가락에 천사가 몇 명이나 앉을 수 있을까? 1000명일까? 5000명일까? 100명일까? 그 중시시대 때 고명한 신학자들이 작성한 논문입니다. 그들로서는 중요한 문제일 수 있겠죠. 그죠? 근데 그게 1000명이면 어떻고 100명이면 어떻고 천사가 거기 안 앉아서 또 뭐합니까? 앉으면 뭐하고 할 게 없으니까 그러고 있다니까요. 그죠? 그것 때문에 싸운다니까요. 네가 맞다 내가 맞다 이러면서 진짜 생명은 죽어가는데 진짜 많은 사람들은 중세를 오히려 암흑시대라 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힘들고 농노로 살고 오히려 하나님 놓쳐가고 잃어버리고 사는데 종교는 특정 엘리트들의 전유물 되어서 그들만의 것으로 자기들은 뭣도 모르고 이래라 하면 이래 되고 뭐 니들 마녀다 이러면 마녀 돼버리고 갑자기 그러 되는 상황이 있는데 하나님이 그걸 보고 어떻게 생각하셨겠습니까? 잘한다. 너희들 참 연구 깊게 하네. 그러셨겠습니까? 그게 아니라니까요. 그죠? 잃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진짜 성경 하나님께서 왜 주셨나? 이 얘기입니다. 요한복음 20장 31절. 그래서 오늘 말씀의 본문과 같은 이런 말씀은 우리가 고민하라고 주신 것이 아닙니다. 걱정하고 염려하며 언제일까? 어떻게 될까? 나는 과연 구원받을까? 전전긍긍하라고 주신 것이 아닙니다. 말씀을 통해 더욱 복음에 집중하라고. 그죠? 가장 중요한 게 예수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신 것을 알아야 할 거 아닙니까? 그죠? 그게 첫 번째죠. 그리고 그 이름을 힘입어 진짜 생명을 얻는 거, 그게 가장 중요한 거잖아요. 이게 요한복음 20장 31절 신약에 나와 있다고 이 이후로만 해당되는 말씀이 아니라니까요. 구약은 상관없냐? 구약은 이 말씀 전이니까 해당 없냐? 아닙니다. 구약도 그 기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누구나 잘 알고 있는 창세기 3장 15절, 그죠? 이사야 7장 14절, 출애굽기 3장 18절, 그 말씀들을 다 주신 거지 않습니까? 어떤 말씀이든 이 기준으로 보십시오. 모든 말씀은 복음에 집중하라고 그렇게 주신 말씀이라니까요. 그러니 절대로 그리스도 놓치지 말라고 주신 것입니다. 그 그리스도를 온전히 알고 생명으로
살아나라고 주신 말씀입니다. 생명은 그리스도 알고 또 다른 무엇 해야 되는 게 아닙니다. 다른 조건, 성과 있어야 하는 게 아닙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이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입니다. 요한복음 2장 31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그런데 예수님께서 생명이라니까요. 그죠? 예수 믿으면 생명을 얻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 자체가 생명입니다. 그래서 다른 게 더 필요하지 않습니다. 충분하고 완전하고 모든 것 되십니다. 그러면 진짜 그거 누리고 있으면 신경 안 써도 된다니까요. 예수님 오고 천년 오든 천년 오고 나서 예수님 오든 그게 상관없다니까요. 그죠? 그리고 요한복음 20장 21절 예수 그리스도를 진짜 알고 누리고 그래서 나의 생명 되어 있다면 그리고 우리가 받아야 할 말씀이 기억해야 할 것이 중요한 것이 이 요한복음 20장 21절이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복음 가지고 생명 얻었으면 이제 우린 주님의 증인으로 그리스도의 대사로 보냄을 받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 그거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예수님 말씀이라니까요. 그죠? 하나님이 보내셔서 이 땅에 오셨죠. 주님께서. 근데 그 주님께서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그렇게 보내어진 이가 우리입니다. 정인으로 보냄받은 거죠. 사도행전 26장 16절을 보면 일어나 너의 발로 서라. 내가 내게 나타난 것은 곧 네가 나를 본 일과 장차 내가 네게 나타날 일에 너로 종과 증인을 삼으려 함이니. 우리는 그리스도의 종으로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그렇게 삼으시려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우리인 것입니다. 이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고 예수님은 직접 본이 되셨으며 성령님은 지금도 우리를 인도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게 가장 중요한 우리의 정체성이고 우리의 본분이고 우리의 사명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사장도 될 수도 있고 직원도 될 수도 있습니다. 그죠? 아내도 될 수도 있고 주부가 될 수도 있고 뭐 정치인이 될 수도 있고 또 그냥 학생 꼭 좋은 것만 아니라 때로는 청소부 또 아무것도 안 하는 백수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죠? 근데 그게 잘못되고 잘되고 그건 아니죠. 누구나 그럴 수 있지만 진짜 중요한 본분은 다른 게 아닌 이거라니까요. 그죠? 하나님께서 세우신 종, 증인, 그래서 나에게 생명 주신 것, 그 때문에 주님께서 오신 것, 그래서 내가 나이가 작든 많든 많은 것을 알든 모르든 경험이 있든 없든 상관없는 겁니다. 그걸 알면 아주 어린 아이들이라도 영적 스님이 될 수 있는 거고 내가 아무리 많이 가졌고 나이가 많아도 이건 모르면 전도 대상자인 거죠. 그죠? 그러면 오늘 우리에게 주신 자는 자들에 관한 말씀 본문을 보면 자는 자 이렇게 나오죠. 그죠? 또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살아남은 자들도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실 것이라는 말씀은 다른 메시지가 아닙니다. 우리에게 축복을 주시는 말씀입니다. 이게 걱정 근심하라고 주신 말씀이 아니라 축복의 말씀이라니까요. 어떤 축복인 것입니까? 먼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 주셨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죠? 자는 자, 너 자는 자 아니야. 자는 거 아니야. 넌 영원히 잠잘 그런
존재가 아니라니까. 그 말씀이라니까요. 그죠? 그게 축복이죠. 히브리서 9장 27절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육신적인 죽음은 누구에게나 있지만 그것이 끝이 아님을 우리에겐 생명의 부활이란 소망이 있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속에 그래서 너희는 부활할 거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살아날 거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뿐만이 아니라 그게 영원한 생명, 결코 죽지 않는 것, 그것을 말하는 거라니까요. 그 축복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고민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죠? 또한 이것은 우리가 조만간 사라질 존재나 부패하거나 낡고 병들게 될 존재가 아닌 놀랍고 새로운 존재로 변화하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변화를 말씀하고 있는 본문입니다. 우리 장로교에서 교리로 삼고 있는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에는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 부활에 대해서요. 그래서 잘 기억하십시오. 마지막 날에 살아남아 있는 자들은 죽지 않고 변화될 것이로되 죽은 자들은 모두 전과 같은 몸으로 부활케 될 것이다. 그러나 부활한 몸은 질적인 면에서는 전과 같지가 않으며 그 몸은 그 영혼과 영원토록 결합될 것이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인 줄 아십니까? 혹시 우리가 그런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그죠? 나는 살다가 교통사고 나서 다리를 잃어버리게 됐는데, 다리 절단했는데, 부활하면 어떻게 됩니까? 똑같습니까? 다리 잘라냈으니까 나는 다리 잘린 몸으로 부활합니까? 그럴 수 있잖아요. 그죠? 어떤 분은 뭐 눈을 잃어서 장님이어서 그럼 저는 어떻게 부활합니까? 그죠? 여기서 말하는 모두 전과 같은 몸으로 부활케 될 것이다는 온전한 모습으로 부활된다는 얘기입니다. 다리 잘렸다고 그럼 안전뱅이이신 분들은 안전뱅이 그대로 그렇게 부활되는 게 아니라는 얘기죠. 하지만 그 몸은 질적인 면에서는 다르다. 그래서 원래 육신은 사라지고 없고 부패하고 그렇게 될 것이지만 이 바뀌어진 몸은 영혼과 영원토록 결합된다. 그래서 천국 갈 수 있고 하나님과도 함께 할 수 있다. 그 얘기를 하는 거라니까요. 혹시 이게 잘 이해가 안 되시고 그래도 잘 모르겠다 하시면 누가복음 24장 36절에서 43절을 보시면 됩니다. 누가복음 24장 36절에서 43절.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제자들에게 찾아오셨죠. 37절 보면 제자들이 영으로 생각해서 말씀합니다. 특히 도마 같은 이런 사람은 내가 만져보지 않고는 못 믿겠다. 영으로 오신 거 아니냐. 그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그러면서 주님께서 부활하시고 나서 도마 보고 만져보라 하시죠. 내 옆구리 한번 만져봐. 네가 알다시피 그때 내가 창으로 찔렸잖아. 그게 흉터가 있는지 없는지 한번 봐봐. 영으로 있으면 그거 있을 필요 없거든요. 그죠? 여기 있는데 무슨 창이 찔린 흉터가 왜 필요합니까? 만지니까 만져져요. 그죠? 창이 뚫렸던 그 몸들이 그 흔적이 남아있다니까요. 또 음식도 드십니다. 영으로 오셨으면 육적인 음식 드실 필요도 없죠. 그죠? 영이 있는데 무슨 음식을 왜 먹습니까? 그죠? 그걸 나타내신 거라니까요. 나는 지금 영으로 와 있는 게 아니야. 부활한 존재야. 네가 보고 만질 수 있지만 하지만 또 전과는 달라. 이 부활한 몸으로 주님은 벽도 통과하거든요. 분명히 육은 아닌데 그렇다고 영도 아니고 바뀌어져 있는 거죠. 그래서 부활 이후에 변화된 모습은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것임을 직접 주님께서 보여주셨습니다. 우리는 변화된 그 몸을 가지고 천국에 영원히 거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뭐 이것저것 잊어먹다 하더라도 변화를 말씀하고 계신다. 그날이 되면, 그때가 되면 성경에서 이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너희들은 변하게 될 거야. 변질되는 게 아니고 부패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그러한 존재로 거듭나게 될 거다. 그거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니 축복인 거죠. 그리고 부활이 우리에게 가장 큰 축복인 것은 주님께서 준비하신 처소에 우리가 주와 함께, 하나님과 함께 이제 있게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전에도 하나님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지만 하나님은 영이시고 우리는 육신을 덧입고 있었기에 그것을 볼 수 없었습니다. 믿음으로만 보아야 했습니다. 하지만 주님의 재림 이후 우리의 부활 이유는 다릅니다. 하나님과 함께를 정말 누리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오늘의 말씀으로 아무나 가지지 못한 최고의 축복을 누리는 우리여야겠습니다. 영원한 소망을 누리는 우리여야겠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이 말씀 왜 기록했냐? 바울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왜 이 얘기를 줬냐? 잘하라고 준 거 아니겠죠? 그죠? 너 그러니까 부활이 남아있어. 천국 제대로 가려면 똑똑해, 똑바로 해. 그 말라고 준 게 아니냐니까요. 너희는 진짜 축복받은 존재다. 하나님 너희 얼마나 사랑하는 줄 아느냐. 너한테는 영원한 생명이 있어. 남들이 누리지 못하는 그 변화가 있어. 너희는 하나님과 함께 할 거야. 그 축복 준 거라니까요. 그럼 얼마나 감사합니까? 난 한 게 없는데, 난 대단하지도 않는데, 하나님 그 모든 것 주셨으니, 그거 없어도 되는데, 그리스도 안 것만으로도 충분한데, 하나님께서 이런 모든 것 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그러는 거지. 이걸 갖고 언제 할까? 어떻게 될까? 난 혹시 안 될까? 교단 갈라지고 뭐 그래서 니는 이단이고 나는 이단 아니다. 그렇게 싸우라고 주신 게 아닙니다. 결론입니다. 오늘 우리는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바울이 최고의 축복을 전한 것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왜 바울은 이들에게 이 내용을 전해야 했을까요? 왜 다른 곳이 아닌 이곳 데살로니가였을까요? 우리는 데살로니가 교회와 성도들이 얼마나 칭찬받는 이들이었는지 압니다. 신앙의 모델이 되고 본이 될 만한 이들이었죠. 하지만 이들도 틀린 것이 있었습니다. 잘못 알고 있었던 것이 있었습니다. 이들은 주님이 얼마 지나지 않아 다시 오실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데살로니가 그 교회의 성도들이 복음의 모델이다, 본이 될 만하다, 그런 칭찬들은 이들이었지만 이들이 크게 오해하고 있었던 게 있었다니까요. 주님이 얼마 안 가서 곧 오실 거야, 그 생각하고 있었다니까요. 그러면 뭐가 문제인 겁니까? 뭐가 문제가 되겠습니까? 곧 오실 건데 미래를 준비할 필요가 없죠. 그죠? 곧 오실 건데 무슨 100년 이후 그 생각할 필요가 없죠. 아이들 교육 신경 쓰겠습니까? 신경 안 쓸 겁니다. 애들 실컷 공부시켜서 뭐해? 그죠? 곧 주님 오실 건데. 내가 이 땅에서 열심히 살아서 뭐해? 곧 주님 오실 건데. 그러면 다 그거 헛것인데. 그 생각하고 있었다니까요. 삶이 무너지게 되고 현실을 도외시하게 됩니다. 이처럼 다른 여러 부분에서 영향이 있게 되는 거죠. 주님 오심, 재림을 향한 신앙, 나쁜 것은 아니지만 그것이 중심되어선 그것만 바라봐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그 부분은 잘못되어 있었기에 그들에게 정확하게 알려줄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 편지글을 통해서 알려준 거죠. 그런 게 아니다. 아무리 열심히 해도 대부분의 것은 잘해도 진짜 중요한 것 놓치고 있을 때 그것이 작은 것 같아도 작은 것이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우린 많이 하는 것, 빨리 하는 것 중요하지 않습니다.
정확하게 인도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유를 알고 내용을 가지고 목표와 목적을 올바르게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유 목사님 가끔 그 말씀 하시잖아요. 차라리 잘못된 길 열심히 가는 그런 시계보다 차라리 고장나서 멈춘 시계가 낫다. 왜냐하면 멈춘 시계는, 고장난 시계는 하루에 2번은 반드시 맞을 거니까. 근데 이게 틀린 시계는 아무리 가도 안 맞아요. 그죠? 그게 그래서 가만히 있어라 그 얘기 하는 게 아닙니다. 그냥 손 놓아라 그 얘기가 아닙니다. 게으른 것도 뭐 좋은 게 아니고 너무 급한 것도 좋은 게 아니지만 진짜 하나님 인도 받으려면 차라리 둘 중에서 하나 그래도 꼭 선택해야 한다. 그러면 차라리 게으른 게 낫다. 그 말인 거죠. 이유를 알고 내용을 알고 목표와 목적을 정확하게 알고 움직이는 게 차라리 낫습니다. 내가 그 길을 모른다. 그러면 무작정 가는 게 아니라 묻고 또 묻고 기다리면 됩니다. 왜 기다리면 되냐면 하나님은 살아계시거든요. 하나님께서 내가 모르고 있는 걸 알거든요. 하나님께서 나를 도우려고 하시거든요. 그런 하나님께서 가만히 있는데 그냥 가만 놔두시겠습니까? 아닙니다. 오늘의 말씀으로 우리는 그것을 한번 다시 점검하고 확인해야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나아갈 길을 정확하게 향해야겠습니다. 그러한 결단의 시간이어야겠습니다. 사실 저는 1992년 이장님 목사님 그 다미선교회 할 때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그때 신앙생활 하긴 했지만 그런 영향을 별로 안 받았거든요. 근데 그때 있었던 분들, 그때 진짜 열심히 했던 분들 아직도 상처되어 있는 분들 많습니다. 그죠? 자기는 나름대로 나쁜 거 하려고 한 거 아닌데 그 말씀 그대로 믿었는데 누군가는 뭐 계시도 봤다 하고 환상도 보았다 하는데 그래서 쪽팔려서 얘기를 못하고 이장님 목사님 그 후로 사라지셨잖아요. 그죠? 다른 데서 아직도 목회는 하고 계신다고 그런 얘기 들리더라고요. 열심히 했는데 우리나라에 큰 파장을 일으켰는데 1992년인데 지금부터 또 20년도 훨씬 더 된 일인데 그 영향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게 사람들은 기억 남아서 아직도 종말론, 다미성교회 그러면 불신자들도 압니다. 그죠? TV에도 가끔 가다가 나오죠. 예능 프로그램 이런 곳에서. 그래서 바로 알아야 합니다. 바로 가야 합니다. 조금 늦더라도. 사실 제가 신앙생활 하면서 때로는 좀 이래야 되는데 싶은 것도 많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런 거 있으시죠? 목사가 목회자가 좀 이래야지. 말도 좀 잘하고, 좀 강하게 전파도 하고, 또 이런저런 활동도 해야지. 그럴 수도 있겠죠. 그죠? 마찬가지 저도 그럴 수 있겠죠. 그죠? 우리 성도님은 좀 이랬으면 좋겠다. 저랬으면 좋겠다. 그런데 가급적 제가 그런 생각한다 해서 그대로 얘기하지 않으려고 하거든요. 왜 안 하려고 하는 줄 압니까? 제가 바보라서 아무 생각이 없어서 욕심이 없어서 아닙니다. 이 인도를 받아 따라가야 되기 때문입니다. 많이 봤습니다. 어떤 분은 열심으로 막 이렇게 끌고 가려고 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근데 그게 언젠가는 한계 부닥친다니까요. 그죠? 억지로 끌려왔으니까 모르고 그냥 따라갔으니까 어느 순간에는 그게 나쁜 게 아닌 줄 알지만 같이 하자 이러면 아이고 그래 나쁜 거 하자는 것도 아니고 교회에서 전도하자는 건데 하나님 나라 일하자고 하는 건데 따라가줘야지 하지만 마음이 동해서 장원해서 가지 않으니 어느 순간에는 이제 못하겠어요. 지쳐요. 그 얘기 나올 수 있거든요. 얼마 전에 여운교회 장로님을 한 분 만나게 됐는데 우연히 그런 얘기 하게 됐습니다. 여운교회가 보니까 성도가 우리 유명 집사님 아시겠지만 홍주 집사님 잘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다락방의 대표적인 교회가 여운교회 아닙니까? 그죠? 가장 큰 교회 우리 다락방에서 성도가 똑같다더라고요. 한 10년 전 이래갖고 그 숫자가 별로 변함이 없다고 하더라고요. 많이 전도하는데 또 그만큼 많이 나가시는 거죠. 나가신다 해서 꼭 다른 불신자로 돌아가신다 그 얘기가 아니라 다른 교회도 가고 다른 다락방도 가고 이사도 가고 그렇게 하시겠죠.
좀 지치시는 것 같더라고요. 이분 목소리가, 말씀이. 다 그런 게 아니라 제가 만난 그 장로님이 보기와는 다르게 예원교회가 막 챙긴 게 많대요. 회사 조직처럼 부장, 뭐 차장, 과장 있는 것처럼 그런 거 있잖아요. 실적 있고 이런 것처럼 보통 회사는 그런 거 있는 것처럼 그렇게 최근하고 했냐 안 했냐, 뭐 됐냐 안 됐냐 그런 거 막 많이 한대요. 그래서 그나마 그렇게 되고 있는 것 같다. 분명히 나쁜 게 아닌데 물론 그런 것도 이유가 되어서 성장했을 건데 그죠? 하지만 그게 다 옳은가? 꼭 그래야만 하는가? 사실은 그 한 명 한 명이 진짜 나 기뻐서 전도를, 복음을 전하는 걸 하나님이 시키셔서 해야 될 건데, 그죠? 억지로 한다. 그거는 또 좀 아니잖아요. 좀 다르잖아요. 그죠? 물론 복음 안에서 방법이나 여러 가지 그 부분들은 다를 수 있고, 뭐 꼭 옳다, 아니다. 그렇게 우리가 단정해서 얘기할 수 없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래서 사실 저는 아시다시피 제 자신이 부족하고 연약하거든요. 모자라거든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제 생각이 아닌 성령 인도 받으려고 합니다. 뭐 하나 하더라도 사실은 우리 한 분 한 분이 진짜 깨어서 살아나셔서 또 마음이 동해서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움직이셔서 한 걸음 걷는 게 지금은 좀 더디게 보여도 지금은 좀 느린 것 같아도 안 되는 것 같아도 그게 아닐 줄 압니다. 밖에서 사실 우리 교회를 보면 누가 그럴 수도 있겠죠. 그죠? 성도 몇 명이고 이러는데 사실 우리 뭐 내세울 게 그런 건 없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고 보면 우리 일단 곁에서 생각해 보면 야, 성도가 몇 명은 돼야지 그래도 움직여 가는데 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많은 경험 속에서. 따지고 보면 근데 그것도 복음 아닙니다. 언제 복음이 그렇게 말한 적이 있습니까? 그죠? 교회가 몇 명 되어야 된다. 몇 명 안 되면 미자립이고 몇 명 안 되면 힘들고 어렵다. 맞는 것 같지만 사실 그게 맞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복음 속에 있다 하지만 자꾸 우리의 관점이나 생각은 그렇게 돌아갑니다. 남들이 볼 때 어떻고 우리 교회가 지하에 있으니까 어떻고 진짜 우리가 지하에 있어도 가진 것 없어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사실 그게 가장 행복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주신 말씀, 우리가 누릴 이 말씀, 우리가 누릴 부활의 축복, 왜 부활절이 아닌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졌는가? 사실 알고 보면 그래서 진짜 부활절은 부활절 그날이 아닐 겁니다. 항상 우리는 이 부활의 축복 속에 살고 있는 거거든요. 우리가 이 영원한 생명을 하나님께 주신 그 변화를 놓치고 있어서 그럴 뿐이지. 오늘 말씀 가지고 모든 것을 다시 한번 점검하고 확인하고 그 속에서 나아가는 단 하루를 살아도 행복한 전도자로 하나님께서 진짜 우리를 세우신 그 종으로 그 정인답게 오늘을 누력하고 이 모든 지역에 복음 전하는 우리이길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귀한 말씀 또 은혜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이 말씀이 일주일마다 돌아오는 주일에 그냥 설교가 아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생명의 말씀일 수 있도록 그 말씀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뜻과 계획을 발견하고 누리고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특송이 마침 천명이란 말씀이었습니다. 천명이란 제목이었습니다. 진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천명 주신 게 있습니다. 그 때문에 우리를 소명으로 부르셨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해야 할 사명이 반드시 있습니다. 남들과 똑같이 살아가는 것 같지만 그냥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을 알고 누리는 참으로 행복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세운 자로 파수꾼으로 영적 의사로 대사로서는 우리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약 가지고 나아가는 소중한 모른 발걸음일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오며 이 모든 것을 이 시대 살아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